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이 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사오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위상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가 세계의 10위권의 경제의 대국이다. 그런 위상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G7이라고 얘기하죠. 서방 선진국 7개 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7개 나라 가운데 이제 거기에다가 몇 나라를 더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도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거론되기도 할 정도로 위상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한 일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가면은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그렇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제 거의 심사도 제대로 안 받아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사람들이 우리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 이건 문화의 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한류의 힘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위상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위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사물이 가지는 위치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위상. 그러니까 위상이 보통 높다, 위상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개인이,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상이 높다 하면은 그 사람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보다는 좀 높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나라의 위상이 높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들보다는 우리나라가 격이 좀 높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도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상이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왜 위상이 다르냐? 창조주의 자녀이고 창조주의 그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위상은 전혀 다르고 전혀 세상의 것들보다는 우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족보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족보가 다르고 격이 다르고 위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고 창조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느냐,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런 위상이 다른, 격이 다른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이 다르고 선이 다르고 또 위상이 다른 삶을 살아내려면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도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위상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세계의 10몇 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걸맞는 세계적으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만 거기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옛날처럼 이제는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꽁무니 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동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분명한 위상을 드러내는 일들이 이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상 그리고 격이 다른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나름대로는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다르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느냐? 시류에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이게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격이 다르려면 기준이 다르는 거죠. 위상이 다르려면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다면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거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위상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면 기준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르고 세워지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만 그 위상에 걸맞게 격에 걸맞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준이 흔들린다거나, 그죠? 기준이 흔들린다거나 어떤 내로남불이 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만약에 된다면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상이라는 것은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를 겪어내게 되면서 우리가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여실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위상이 다르게 봤습니까? 아니면 자기들과 똑같다고 본 겁니까? 똑같거나 아니면 더 낫거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시민의 어떤 그 모습으로도 그렇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이 교회를 전혀 위상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 왜 위상이 낮아지게 되었나요? 교회의 위상이 낮아지고 교회의 성도들의 격이 낮아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말로는 우리가 뭐를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제일 좋은 예로 얘기한다면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국회 여러분들 물론 존중 우리가 해야 되지만 존경스럽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하는 모습들이 다시 뽑아놔도 똑같고 다시 뽑아놔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 다 했죠.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전혀 안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었냐면 교회에서 드러나고 성도들에게서 드러났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제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는 높아 격이 우리는 위상이 달라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달라져야 하는 우리가 위상과 격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남다른
위상이 드러나게 되느냐? 어느 순간 격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느냐?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 사람이 격이 다름과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6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중심에 두고 전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상이 어땠다는 겁니까? 낮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니까 격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다.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격이 회복되고 위상이 회복되었다. 무엇을 통과하면서 알게 된 겁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내 인생이 격이 다른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게 맞구나. 내 인생이 위상이 달라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시인은 고난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격이 다름과 위상이 다름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내 삶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무엇이었느냐?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말씀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격이 다르게 만드는 인생이다. 위상을 다르게 만들더라. 근데 그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느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상이 아니었느냐, 이게 이제 드러나고 이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 상황이라는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무엇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난이라는 그 자체에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자체가 아주 원시적인 내 삶이 그냥 드러나니까요. 근본적인 내 삶이 다 드러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시인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야말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1절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유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의 삶의 유익일 수는 없을 겁니다. 고난은 고난이죠. 말 그대로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유익임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내 삶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해 보니 내 인생에서 천천의 금은보다 무엇이 낫다는 게 증명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낫다. 그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천천의 금은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천천의 금은이 다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천천의 금은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야말로 위상과 격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죠. 그 진리는 모든 상황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상황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내 지금 형편이 어떻든 내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지면 결국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위상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격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상을 포기하지 맙시다. 상황과 시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봐야 될 하루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중에 것은 바로 결국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격을 잃지 마시고 고난 중에도 위상을 잃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기준 분명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